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사람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세운 계획을 따라 사는 인생은요, 모두가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전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눌러주세요.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해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이 태양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은요 다 괴로운 일이고 다 헛될 뿐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모든 일은 다 헛된 것입니다. 괴로운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선포해 놨어요. 나는 다를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딱 선포해 놨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리 잘 짜고 계획을 짜고 뭔가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써도요 전부 다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창세기 28장 뒤를 넘겨주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그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거 여러분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기질, 재능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다 주어진 거예요. 시대를 타고난 것도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두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부모님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저도 부모지만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날 것 같으면 더 똑똑하고 더 예쁘고 뭔가 재능도 더 많고 그렇게 태어나길 원했겠죠. 그렇게 낳기를 원했지만 되지 않아요. 심지어 아들, 딸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뭔가 그분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뭘까? 라는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28장 또 넘겨보세요.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번영, 자손의 번영.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됐습니까? 나와 나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진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예요. 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의 근원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쓰임 받는가? 또 뒤로,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축복하게 해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축복하게 해야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야만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지금의 우리 시대를 통해서 보면 나를 사람들이 축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내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막 도와주고 뭔가 그렇게 베풀어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욕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겠죠. 저 사람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속으로라도 여러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축복해야만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 믿는 교회인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과 사랑의 삶을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축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오히려 욕하잖아요. 지금 교회를 욕하는 게 여러분 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는 괜찮은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를 욕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는 다 교회예요. 다른 교회와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요, 내가 지금 욕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고, 교회를 욕하기 때문에 세상의 저주를 받는, 하나님 복을 못 누리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빵의 복의 근원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 기본적인 삶이 뭐냐면요, 선과 사랑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선하고 사랑이고 사람들이 정말 믿을 수 있고 정말 좋은 그런 삶을 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고 모습인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민수기 6장 27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줬어요. 기도문을 알려주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 축복문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내가 세상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문을 가지고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축복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민족을 축복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원수인 일본을 축복합니까? 중국이 미운 짓 해도 중국을 축복합니까? 그들이 미운 짓 하는데 자꾸 우리가 욕하면요, 더 저주받아 더 미운 짓 해요. 그런데 나쁜 짓 할수록 자꾸 축복을 해줘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한 사람들 막 저주하고 뭔가 책망하고 막 이렇게 뭔가 바른 말 하면 바뀌어질 것 같죠?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옳은 말 많이 여러분 해보세요. 사람이 바뀌는가? 그걸로 바뀌어질 것 같으면 진짜 다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뭘 몰라서 지금 나쁜 짓 하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뭐 몰라서 안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안 변해. 평생 10년 20년 다녀도.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합니까? 매일매일 축복하세요.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가족을 매일매일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도 축복을 안 하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맨날 힘들죠. 어렵죠. 가족이 화목하고 좋아지기는커녕 맨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지역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역을 축복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영광과 홍농 지역을, 이 한빛 원자력을 여러분이 많이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많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태풍이나 여러 가지 가뭄이나 이런 비나 이런 것으로부터 그래도 이 지역을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많이 그런 것들을 해를 당하지 않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그렇겠어요? 누군가 그래도 이 지역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이쪽은 지나가고 저쪽만 그러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민족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축복문을 가지고 축복해야 돼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암송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주기도문과 함께 이 축복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면 좋아요. 여기 되어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내게나 너 대신에 사람 이름을 넣든지 가족을 넣으면 돼요. 여호와는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가족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거기다 우리 교회 이름을 넣고 우리 나라 이름을 넣고 광주 전남을 넣기도 하고 일본을 넣기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 자녀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예를 들면 홍길동에게 복을 주시고 홍길동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홍길동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홍길동에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이 축복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이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이 못 누리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불렀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욕은 욕으로 같이 갚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우리는 악과 욕을 갚아야 될 그런 상황과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대신 복을 빌어주는 자,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과 잘 동행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정말 안갚음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참기 그냥 그저 참고 이 정도 수준에서 살 수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야 돼요. 그런
욕하고 싶고 안갚음하고 싶고 원수짓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런 존재로 나를 부르심 받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복 주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강을 빌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평강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평강이 어떻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은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다른 사람만 주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먼저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도록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 정말 미운 사람, 정말 까칠까칠한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이게 그냥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안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됩니까? 당장 가족 안에서조차도 때를 미울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먼저는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받아내고 또 안갚음과 욕 대신에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사람들 향한 사랑을 베풀어야 돼. 이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넘겨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말 성경보다는 이 쉬운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돼 있어서 NIV 성경도 제대로 돼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 한번 해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로부터 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만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 사랑을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잖아요.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되잖아요. 좀 미웠던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불쌍히 여겨져요. 막 미웠던 사람이 정말 보기 싫었던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막 믿고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불쌍하게 느껴져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분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많이 여러분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면 그게 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또 똑같아져 버려요. 또 보기 싫고 또 밉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하려면요 여러분이 계속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게 되지를 않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으려면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나면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부어지니까 여러분 땅이 메말랐을 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거기 땅부터 스며들죠. 스며들다가 계속 넣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부터 빨아들여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나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때부터 흘러가요. 근데 계속 더 받으면요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 많이 흘러가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꾸 만나서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계속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안 만나요. 내가 메말라가요.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사랑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니까 자꾸 남은 걸 빼앗아 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싸우고 욕심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으니까 나도 부족하거든. 저 사람도 부족하고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빼앗아 가려고 싸우는 거. 이게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분쟁이에요.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걸 공급받지 못하면 항상 서로 싸우고 뺏어가려고 그래요. 부족하니까요 서로.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어요? 그분과 가까이 지내고 진실로 그분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찾고 만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지의 과정을.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의 나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의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10살 차이 난다면 이삭이 40세, 리브가가 3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했지, 하나님께. 좀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냥 당연히 생기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 애기 주세요 기도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보통 많이 안 해요. 그냥 당연히 생기겠지다가 안 생기면 그때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20년 동안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나이 60세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먼저 쌍둥이가 들어섰는데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둘이 뱃속에서부터 싸워.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안에 두 국민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로 섬길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이게 사냥꾼이 돼가지고 막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용맹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히 집에서 집안일을 돕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해왔는데, 사냥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로 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야곱이 머리에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걸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걸 예를 들면 이 음식을 만들고 이러려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야곱에게 부탁을 하죠. 네가 쓰는 그 팥죽 좀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삭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곱이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 뒤에 있는 게 여기 지금 그 30절 31절에 그렇게 있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가지고 장자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에서가 굉장히 배가 고파 있는 그 순간을 타서 장자권을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야곱이 그 순간 그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요, 아마도 야곱이 평상시에 계속 이 장자권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야곱은 둘째잖아요. 에서가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어요. 그냥 놔두면 무조건 에서 거가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하나님이 이 장자권을 어머니를 통해서 야곱에게 주겠다는 사실 약속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주어졌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장자권이 형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장자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고민거리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딱 그 말부터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래서 이 장자권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힘으로 그걸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걸 빼앗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것을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명확하게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명확하게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해서 뭔가 하려면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응답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급하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을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면 제가 주님 안에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이쪽으로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가겠습니다. 혹시 그게 잘못됐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그걸 진행해 나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기 이게 맞을 것 같아서 이 맞을 것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 가면서, 그러나 계속 귀를 열어줘야 돼요. 혹시나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바꾸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이걸 진행해야지,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럼 믿음이 아닌 거죠. 비록 겉모습은요,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는 주님을 위한 신앙적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똑같이 신앙적인 모습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게 종교적이에요. 그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종교적인 모습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은 사랑도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거, 종교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랑을, 주님이 이끄시는 사랑을 해야 돼요.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해야 그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결국 내가 사는 거냐,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해버리는 거냐, 아니면 주님께 계속 물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걸 순종하면서 하는 거냐. 결국 주도권이 주님이 가진 거냐, 내가 가진 거냐, 이거 차이예요. 결과가 중요한 건 이 과정과 결과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으로부터 계속 주님을 내가 묻고 주님이 내 인생을 계속 원하는 쪽으로 내가 선택하면서 계속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도록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이게 신앙이고요.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나머지 내가 하겠다. 이것이 종교예요. 굉장히 다르죠? 겉모습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굉장히 달라요. 속의 태도와 실제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장자권이라는 이 신앙적인 모습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지금 한 거죠. 믿음이 아니고 이건 불신앙인 거죠. 그 후에 똑같은 상황이 또 왔어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장자였던 에서에게 네가 사냥을 해와라. 그래서 사냥해서 맛있는 걸 내가 해오면 내가 너한테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얼른 또 자기 아들 이 야곱에게 또 부탁을 했어요. 애야, 지금 너희 아버지가 형 에서한테 지금 축복한다 그러니까 네가 얼른 저기 가축대에 가가지고 좋은 그 염소와 양이 좋은 걸 가져와라. 그럼 내가 맛있게 이 요리를 해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그걸 가지고 네 형인 척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내라. 이렇게 지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러죠. 나하고 형은 다르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혹시나 아버지 속일라겠다 막 걸려버리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 리브가 뭐라고 앉았어요? 어머니가 그에게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말하는 거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로 가서 가져와라. 굉장히 심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의 말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원한 대로 너는 이렇게 와서 네가 형 에서인 척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것도 지금 가만히 놔두면요, 아버지 그 이삭이 에서한테 다 축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상황은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게 생겼거든요. 상호적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득해내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막 상황이 볼 때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때 이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사람의 방법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고 내 방법대로 한번 해봐가지고 그걸 취하려는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들이 자꾸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에서와 야곱의 평생의 원수가 됩니다. 에서가 그럴 때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아버지가 이제 곡할 때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 속에 불만을 가득히 앙심을 품고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앙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 감정의 골이 얼마나 컸던지 그게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막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얘기하니까 그게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아이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곱에게 야곱 불러서 네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지금 잊지 말고 우리 내 오라버지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네가 좀 가서 있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 있으면은 우리 네 형 에서의 화가 좀 시간 지나면 풀릴 거잖아. 풀리고 나면 그때 내가 너 통지해서 오라 그럴게. 그때까지 잠시 좀 가서 있어.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도 얘기해서 지금 이 야곱의 아내를 여기 가나안 사람들 얻지 말고 이렇게 우리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 그쪽 가서 이렇게 결혼을 시킵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야곱을 보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몇 년인 줄 아세요? 리브가는 며칠만 있으면 내가 너를 불러드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자기 몫으로 수고하는데 6년, 20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20년뿐만 아니라 또 중간에 오다가 세겜에서 한 10여 년을 또 보냈어요. 30년을 지내서 왔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리브가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가족은 산 이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리브가는요 자기 아들 야곱을 평생에 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생이별을 해버렸어요. 그냥 며칠 있다가 다시 풀려서 만날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한 이별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원하는 걸 얻은 것 같았지만 그 치르는 대가는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의 불행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일들이 대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선택해버려요. 그래서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신실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어떤 것이 이루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믿음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항상 우리가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또는 과거에 많은 문제들 여러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주님을 잘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했는데 그게 왔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왔습니까? 거의 99%는요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혹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뭐가 있나,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린 게 혹시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그걸 잘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잘못된 결과를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들을 당하게 하셔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훈련, 그걸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었던 이 28장 이 내용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부터 외삼촌 라반, 하란이죠,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들이라는 곳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이. 비록 야곱이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산 게 아니죠. 믿음은 있긴 있는데 자기 멋대로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신앙은 없는 건 아닌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안 찾고 주님 안 찾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산 때가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어요, 많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은데, 이게 신앙이 아직 많이 자라지 않은 사람 다 주님 뜻과 주님을 구하기보다 다 내 생각대로 살아요. 야곱도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인생,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이게 신앙의 삶,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일 많이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이걸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은 안 거하고 내가 막 원하는 거 그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전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막 기도 요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쓰시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받았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 이걸 여러분이 받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꿈이고 비전인 거예요. 내가 가진 꿈은 이건 야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게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뭘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의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훈련시키고 뭔가 하겠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여러분 나오는 거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고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채찍질이 뭐냐면 매질이래, 매질. 징계하고 채찍질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매 때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은요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안 믿는 자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버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내버려 버립니까? 그럼 버린 자식이죠. 말로 타이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들든지 아니면 뭔가
이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잖아요. 뭔가 잘못됐을 때는 뭔가 제재를 가해서 그걸 고치도록 하는 게 이게 부모와 자녀의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우리가 원하는 길이 다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길을 자꾸 가면 하나님의 길과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채찍질할 수밖에 없고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많이 아픈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방법대로 내 식으로 내 길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고 죽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 놔두면 되겠어요?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죠. 포기죠. 그건 버려버린 거예요. 그것은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데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해버렸든지 버려버렸든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어요. 잠시는 그냥 우리에게 생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자꾸 설득하세요. 그렇지만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나쁜 짓 하고 잘못된 길을 했는데 징계가 하나도 없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잘못 채찍을 행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실,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행실과 습관이겠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는 삶과 그 습관을 바꾸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자꾸 우리 인생에 채찍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신앙인이 되려면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하루를 계획하고 무슨 일주일 계획하고 뭐 하는 이 계획을 여러분 자꾸 세워버리면 안 돼요. 뭐든지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게 이렇게 하려는데 주님 이것이 주님 기쁘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뭐든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자꾸 바꾸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습관을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때로는 막 아프기도 하고 뭐 질병이 오기도 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채찍질이고 그것이 다 우리의 징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고집이 세신지 몰라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를 포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진짜 여러분 그냥 억지로 여기 막 어떻게 할 수 없이 끌려올 정도까지 그렇게 강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게 만들지 그냥 여러분 포기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맞고 여러분 신앙의 간증 보세요. 간증 봐보면요 거의 죽을 병 들어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끝에 갔다가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살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거의 막 다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패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돌아온 간증 여러분 들으면 은혜롭던가요? 은혜롭죠. 그렇지만 그 당사자는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게 정말 너무 복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잘 살게 되니까 복이 있는 거지만 그렇게 안 맞고도 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매 두드려 패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고 잘할래요? 안 맞고 잘할래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공고라 이렇게 기숙사 생활했어요. 그 선배들이 항상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너 맞고 자랄래? 안 맞고 자랄래? 어리석은 사람은요 꼭 맞고 자랄라 그래요. 말 안 듣다가 꼭 맞아. 튀지게 맞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 이제 할 수 없이 이게 순종하는 이게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바로바로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때릴 일이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독재자예요? 아니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무슨 그분의 취미 생활이에요?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인데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더라고. 여러분이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자식이 고생하는 수도 있어요. 내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을 병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일도 많아요.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의 민감한 그것을 건드려서 여러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일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덜 당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을 더 자주 만나고 주님께 더 자주 묻고 주님이 말씀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즉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될 때에야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을 받아내고 또 축복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고 이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